찬송가 325장 찬송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의 첫날 주님 주 앞에 먼저 이 새벽을 깨워 주님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살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찬송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9월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새 달을 출발하는 이 출발점에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이제 이 9월의 모든 삶을 맡기며 가정의 일, 주의 일, 삶의 일, 학업의 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일들을, 현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강력하신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님 뜻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삶의 현장이면 삶의 현장,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 곳 삶의 현장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새롭게 체험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말씀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제 7절에까지 보면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이제 발생한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언약을 어기는 대표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1월 성신,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에 대한 숭배, 그리고 애니미즘이라고 그래서 모든 생물, 무생물에 영이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사상, 그 사상이 이제 성행을 했습니다. 우주 전체를 각종 어떤 신의 분신으로 믿고 숭배하면서 제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런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자로 여겨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을 다 이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즉시 그 진상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일 때는 그들의 산당, 그들의 신당 다 불살라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방 종교를 근본적으로 강하게 거부한다는 그런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불살르고 다 이제 없애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여기고 숭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보면 하늘에서는 누가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분신으로 그 어떤 것들이 여겨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한 피조물로 자신을 그렇게 분신으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앞세우거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좀 못하신 신으로 여기거나 그렇게 믿고 섬기는 모든 행위를 가증한 것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일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이런 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 그 마음, 그 결단, 그 믿음 잃어버리거나 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5편에서 보면은 시인이 뭐라고 이제 초청을 하고 권면을 하고 선포를 하느냐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예배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최선의 최고의 경배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6장에서 우리 앞에 장에서 재판관의 태도를 이제 보았는데,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재판할 때 뇌물을 받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16장에 있는 20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공의만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17장에서는 재판의 상소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백성 가운데서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는 재판관이나 지도자는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판결을 해야 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쳐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11절에 보니까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정성이죠. 중앙 성소에서의 판결이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가장 권위 있는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중앙 성소에서 율법의 뜻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졌으면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중앙 성소에서 결정된 이 판결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바로 그냥 즉시 처분을 해버리고 맙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을 따른 최종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 일만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열심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속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그리고 본인만 아는 거지. 그래서 교회 일, 어떤 기능적인 일들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봤고 그랬던 사람들이 종종 자기 뜻과 안 맞으면 열심히 하다가도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삐지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돼 있고 자세가 돼 있고 기쁨으로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는 그 사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수요 찬양 예배 함께 정말 말씀 찬양 기도로 우리 또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이제 9월의 삶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은 이 9월이 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런
또 구원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도 북한 땅도 세계 열방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마음껏 받으시고 나타내는 그런 역사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9월의 삶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9월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주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헌신할 하나님의 신실한 진정한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